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에게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2장은 아주 잘 알려진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는 생략해도 큰 문제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건너라. 내가 그 땅을 주었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 전개가 2장이 없더라도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2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2장의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장과 3장 사이에 쏙 끼워 놓은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라합의 이야기, 2장의 이야기는 라합의 이야기가 이 정탐꾼과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것이 또 아주 공교롭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정탐꾼이란 광야 1세대는 물론이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그렇게 이 정탐꾼이란 단어가 반가운 단어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내용을 볼 때에 혹자는 자연스럽게 또라는 단어와 혹은 왜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이 정탐꾼은 이스라엘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전혀 달갑지 않은 언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던 모세는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불신 보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38년을 더 떠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서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 불신 보고로 인해서 38년을 더 떠돌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 하면 전혀 달갑지 않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그 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왜 굳이 정탐꾼을 보냈지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했고 차지한다 하면 그냥 보내면 될 것이지, 그냥 들어가면 될 것이지 왜 이전과 같이 정탐꾼을 보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리고에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딱히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도 전혀 흐름상 지장이 없는 이 이야기를 1장과 3장에 굳이 집어넣어놓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가나안 입성이라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직전에 그 중요한 지점 그 사이에 의도적으로 배치해 둘 만큼 이 2장의 이야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로 이 성경 기자가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정탐꾼들의 임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는 것입니다. 그 땅의 지형과 여리고 성 안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외지인인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가장 의심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묵을 수 있는 곳이 쏙박픽설이고 그곳이 바로 라합의 집으로 소개됩니다. 그곳은 사방에서 나그네들이나 상인들이 드나들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아주 대중적인 여관 혹은 술을 파는 우리나라 말하면 주막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외지인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러한 길목이기 때문에 여리고 왕도 그곳에 밀정을 심어놓고 항상 주시하던 곳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들어오자마자 보고가 들어갑니다. 실제 밀정에 의해서 보고가 됐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다라는 신고를 왕이 받게 되고 체포조를 급파합니다. 이 체포조들이 라합의 영업장을 포위하고 정탐꾼을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에 라합은 그 전에 조치를 해놓습니다. 지붕에 3대를 열어놓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속하게 그 전에 이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체포조들에게는 놀라운 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곳에 온 것은 확실한데 맞는데 성문이 닫힐 시간쯤 되어서 이곳을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서둘러 가면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능청스럽게 거짓을 고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라합이 안전을 확인한 이후에 정탐꾼이 숨어있는 지붕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추격조들을 따돌린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탐꾼들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요단 저쪽에 강한 왕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내가 다 들었다. 여리고 왕과 주민들이 그 소문을 들었는데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며 그래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라합만이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과장이 섞인 표현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는 그들을 진멸시킬 것이고 이 땅을 빼앗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삼엄하게 했을 때에 어쩌면 두 정탐꾼이 훨씬 더 쉽게 발각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오직 한 사람 라합은 달랐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전한 이후에 라합은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매우 놀랍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2장 여호와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적고 있죠.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입니다. 8장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이것은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그의 기도 중에 들어있는 표현인데요. 성전을 다 짓고 봉헌을 이제 앞두고 봉헌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 중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의 공통된 고백은 아주 특별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익숙한 표현이지만 사실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은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다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들은 지역적 한계와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특기가 있었고 자신의 다스리는 주 지역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느신, 바알신과 같은 신들은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고 모토와 같은 신은 땅이나 지하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라와 성읍마다 그 땅을 지키는 수호신 또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온 땅을 다스리는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라합과 솔로몬의 고백은 다르죠. 이 두 사람의 고백은 당시 사람들의 신관을 뛰어넘고 있는 매우 특별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그렇다 치더라도 라합의 고백은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라합은 그렇게 믿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라합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자기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 이 여호와는 일단 애굽의 신을 물리친 신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죠. 게다가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신이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이 이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패퇴했다. 다르게 말하면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그 신을 이긴 신이 여호와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의 신이며 지역을 넘나들며 바다를 다스리는, 그죠? 그러한 신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문을 종합해 본 결과 라합은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가지게 된 믿음에 따라서 라합이 택한 것은 신앙적 망명의 길입니다. 힘에 굴복해서 더 강력한 신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이 신앙적 망명을 위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내거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가운데 두 정탐꾼을 숨기고 그들을 추적해온 추적조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믿음에 의해서 신앙적 망명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여리고 성 안에 수만 명으로 추정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라합이라는 단 한 사람만이 여호와께로 망명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직업에 기천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것을 하나의 일반 상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 고대 시대에 여성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어쩌면 그 유일한 것이 바로 기생이라는 직업일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서라도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이 경제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일이 그만큼 그 사람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일이고, 더 나아가 그 일을 통해서라도 그가 챙겨야 할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모든 것을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다 걸고 매우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당시 사람들 가운데 딱 두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사람만이 1세대 가운데 살아남아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할 때에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입장이 다를 뿐이지 여호와에 대한 고백은 동일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조차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떼를 썼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심지어 가나안에 입성 직전까지 그들은 물이 없어 원망했고 그 원망에 붕괴한 모세가 반석을 치는 바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이 직전 민수기 20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다신론이라는 것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식이며 일종의 진리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방인 가운데 오직 단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도 놀랍지만 그 고백에 근거해서 라합은 모든 것을 바치는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용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리고 이 용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도 떠올랐지만 이 신약에 또 다른 창기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연상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갈릴리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묵고 계실 때에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씻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직업을 창기로 추정을 합니다. 기생과 의미적으로는 아주 비슷하죠. 이 여인은 주님을 알고 그 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 드립니다. 이는 또 다른 모습의 용기 있는 모습이죠. 해서 신앙과 용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동전의 한쪽 면에는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새겨져 있다면 그 동전 뒷면에는 그 말씀을 따라 삶을 던지는 용기 있는 삶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매우 놀랍지만 놀랍지 않은 기적 같은 삶이 신앙인에게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근거에서 용기 있는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남태평양 에로만가 섬은 식인 풍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1839년 영국의 존 윌리엄스 선교사는 이 식인 풍습이 남아 있는 에로만가 섬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섬에 들어갔을 때에 이 섬의 원주민들의 이 전사들이 그를 무참히 때려 죽이고 식인의 축제의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이 일에 함께했던 원주민 전사 중에 한 사람이 카우이아이라는 전사였고 그 사람이 추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든 선교사가 다시 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든의 동생이었던 제임스 고든이 다시 에로만가로 왔었을 때에 추장은 죽고 그의 아들인 로바가 그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계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족에 대한 그 부족들은 복수와 살인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는데 이 제임스 고든이라는 선교사가 전하는 그 복음 앞에 완전히 녹아내린 것이죠. 로바는 분명히 그 선교사가 그 아버지의 일로 인하여서 복수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복수가 아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바는 아버지가 선교사를 죽일 때 사용했던 그 전사의 어떤 상징인 그 몽둥이를 부족들 앞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 사회의 최고의 가치를 부정하는, 전통을 훼손하는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선교지역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수많은 감동적이고 도전적인 일화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신앙은 이렇게 용기 있는 실천을 견인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참된 신앙, 믿는 바를 실천하는 용기라고 정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평범하고 익히 들어오던 아주 익숙한 신앙적 경구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된 신앙을 위해서는 용기 있는 실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어쩌면 이 용기 있는 실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는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의 삶은 사활을 걸어야 할 만한 신앙적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니면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신앙적 용기를 내야만 하는 선택들이 적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미루고 애써 모른 채 할 때가 있어서 그렇지 용기를 내서 선택해야 할 선택지들이 결코 적지 않죠. 우리가 하고 있는 용기 있는 실천은 더욱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실천이 있다면, 그런 선택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용기를 내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에게 자문하고 자행하는 신앙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묻고 그 물음에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사례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라합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로 지금까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의 이방 출신의 다른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과 룻 역시 용기 있는 선택에 따른 수혜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하자라고 하는 그런 성공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감안하며 의식하며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남긴 금원처럼 살아있는 신앙은 결코 관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용기 있는 선택을 낳기 마련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이 진짜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탐꾼을 숨기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죠.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때에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사람들을 살려달라.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부탁은 그전까지 그가 붙잡고 있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용기가 없이는 붙잡을 수 없는 엄청난 선택지였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로 기억되어지는 찰스 스펄전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은 고백이 아니라 고집일 뿐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영적 마비 증상이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믿는 진리를 오늘 나의 거친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선택을 통해서라도 실행해내는 용기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영웅적 서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증명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의 당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백의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큰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가치만큼 우리의 삶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 삶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은 믿는 바를 실천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두 말씀 앞에 애쓰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평화의 식구들로서 그런 일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